경청하십시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우리 시대를 가리켜 신자유시대라고 말합니다. 신자유시대. 특징이 정부는 작아지고요, 시장은 커지고,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개인의 책임과 자유는 더 확대되어가는, 무거워져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한마디로 거대 집단의 가치는 줄어들고 작은 집단에서 더 나아가면 개인이겠죠. 개인의 가치가 더 강조되는 시대를 말합니다. 이런 신자유시대에 헌신이라는 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느낌을 가질까? 사람들이 느끼는 방식이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이전에는 헌신 그러면요, 숭고함, 충성, 희생, 공동체의 소중함을 위해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어놓는 자기 희생. 그래서 참 소중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느꼈고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신자유시대를 맞이해서 지금은요, 헌신 그러면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부담, 손해, 위험, 속박, 이와 같은 개념으로 먼저 느끼게 된다고 말해요. 이건 사회학에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풀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시대를 가리켜 신자유시대라고 말합니다.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교회는 영혼을 구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일에 유독 헌신을 강조합니다. 그렇게 헌신을 강조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흐름은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가치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기독교의 가치가 충돌하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헌신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기 희생에 대한 거죠. 여러분은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세요? 헌신 그러면 어떤 느낌이세요? 말씀드린 대로 부담, 불안, 뭐 이런 걸로 다가오세요? 이야기의 대강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타고 갈 나귀 한 마리 구해오도록 시키셨어요. 마을에 가면 나귀를 보게 될 텐데 그 주인에게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면 나귀를 내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의문이 생깁니다. 왜 주님은 백부장과 같이 주님께 큰 신세를 진 사람에게로 제자들을 보내시지 않고 무작정 가서 나귀가 메어 있는 것을 보면, 나귀가 나귀 새끼가 있을 텐데 메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주인에게 주가 쓰시겠다고 말하라고 시키셨을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요, 부탁할 만한 사람을 찾아가서 부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시키셨다면 뭐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무턱대고 찾아가서 나귀를 구해오도록 시키신 것이나 다름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님은 왜 이런 방식으로 나귀를 구해오라고 시키셨을까? 여러분들, 나귀와 오늘 말씀에 보면은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다고 그랬어요.
새끼만 데려올 수도 없고, 새끼 데려오면 어떻게 돼요? 뭐 그거 타고 가겠어요? 그 어미를 데려와요. 어미 데려오면 새끼는 놔두고 와요? 아니요, 따라오는 거예요. 두 마리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방식으로 나귀를 구해오라고 시키셨을까? 이 이야기에 담긴 속뜻은 헌신에 대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은 헌신을 요구받았을 때 그 요청이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터무니없는 헌신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리한 헌신이라고 느낍니다. 부담스럽게 느낍니다. 물론 사정과 형편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헌신을 요구받을 때 거절할 사유가 참 많습니다.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내가 그만한 준비가 되지 못한 것도 있고요. 힘이 부족하기도 하고 시간이 도저히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만하다고 생각할 때 수용합니다. 그런데 헌신은 그런 게 아니죠. 헌신은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이유에서든지 주님의 요청이라면 기꺼이 나아가는 것이 헌신이죠. 그래서 헌신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헌신의 기준은 주님의 부르심에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새 헌신의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헌신은 자기 희생을 전제로 합니다. 자기 희생이 없는 헌신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부담스러운 거예요. 연말쯤 되면요, 목사가 참 부탁할 일이 많아요. 내년에 이것 좀 봉사하세요. 저것 좀 봉사하세요. 시키는 사람 이기 이전에 부탁하는 사람이에요. 할 일은 많고, 봉사자도 일꾼도 필요하고, 때로는 물질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연말에는요, 시도 때도 없이 날라오고 연락 오는 게 후원 요청이에요. 개인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형 그러면서 전화 와요. 그럼 가슴이 덜커덕해요. 오랜만에 전화 오잖아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국내만 해도 괜찮겠어요? 국외에서도 와요. 국외에서도. 저 멀리 뉴질랜드에서도, 저 독일에서도 오고, 저 미국에서도 오고. 그러면요, 인간관계 때문에 노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예스라고 말하기는 더더욱 어렵고, 그래 기도해 볼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전화 안 받으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 그렇지, 의도적으로 나를 피하는구나. 이러면 관계에 또 문제가 생겨요. 참 이게 쉽지 않아요. 손을 벌리는 거잖아요. 부탁하는 거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또 다른 헌신을 요청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헌신 한자죠. 글자 그대로 몸을 드리는 겁니다. 영혼, 육,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몸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물질이든 모든 영역이에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무런 대꾸 없이 나귀 한 마리를 내어준 이름 모를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이 헌신에 대한 요청, 헌신에 대한 반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헌신을 요구하셨을 때 모든 것으로 반응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모든 것이에요. 왠지 아세요? 한 농부에게 나귀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에요. 선택적인 게 아니에요. 나귀가 상징하는 의미가 농부에게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재산이에요. 나귀가 의미하는 것, 당시 나귀는요, 교통수단, 그 다음에 뭐 운송수단이기도 하고요, 농사수단, 도구이기도 하고요, 재상 목록입니다. 나귀가 참 신기한 거는요, 제가 이 뭐 내용은 너무나 잘 아는 거지만은 이 나귀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지만은 조금 더 제가 역사적인 당시의 문화적인 내용들을
좀 자료들을 많이 좀 찾아봤어요. 왜냐하면 이것 이상의 많은 내가 모르고 놓치고 있었던 부분은 없을까 하고서 다시 고정 자료들을 살폈어요. 나귀는요, 유일하게 하나 빼고는 무엇 하나에도 버릴 것 없이 쓰임받는 짐승입니다. 고기면 고기, 농기구로 이동수단, 뼈, 가죽. 근데 딱 한 가지만 사용하지 않는데요. 뭔지 아세요? 이건 이제 성경 퀴즈인데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딱 한 가지만 사용하지 않는데요, 사람들이. 그게 턱뼈입니다. 턱뼈. 오직 한 가지, 턱뼈만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반인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턱뼈를 사용하지 않는 관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료에 있더라고요. 일반적인 이제 세속사의 자료에 있어요. 이유는요, 이 나귀가 인간에게 너무나 소중하게 사용되는 짐승이기 때문에 이런 짐승을 존중하는 뜻에서 턱뼈를 사용하지 않는 관습이 생겼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또 한 가지 더 이유가 있는데, 이 나귀 뼈 중에서 가장 단단한 뼈가 턱뼈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턱뼈를 가지고 전쟁의 도구, 무기화할 수 있는 재료였기 때문에 턱뼈는 일반인들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하나의 그 당시의 사회에서는 불문율처럼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런 불문율도 관습법도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관습법을 어기면은 뭐예요? 비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난받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그러잖아요. 벽에 세워 놓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거 들어보셨어요?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이 이거 알아요. 문지방 발로 밟으면 되나 안 되나요? 문지방 밟지 말아요. 문지방 밟으면 뭐 탈이 나겠어요?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복 나간다고 밟지 말아요. 집 무너진다고. 벽에 세워놓지 마라. 복 나간다고. 이게 보이지 않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관습이라는 거예요. 관습. 그런 것처럼 턱뼈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그게 무기로 사용되고 무기 재료로 만드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귀를 존중하는 뜻에서. 이런 이유 때문에 나귀 턱뼈는 실제 밖에 버려지거나 모아서 군인들에게 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면은요, 그래서 나귀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짐승이, 그런 짐승이에요. 어쨌든 그러나 일반인들에게는 하나도 쓸모없는 것으로, 하나도 쓸모없는 것이 없는 그런 이 나귀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이야기가 비슷한 얘기가 하나 또 있어요. 구약시대에 삼손이 마지막에 턱뼈를 가지고 수천 명을 물리치잖아요. 나귀 턱뼈. 사람들은 다 버리고 쓸모없다고 여기는 그 나귀 턱뼈가 아무짝에도 쓸모없어도 삼손의 손에 들려지니까 훌륭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손에서 버려지지만은 주님 손에 들려지면 나귀 턱뼈라도 훌륭한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능력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재주가 없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탓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들려지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쓸모없는 것이라도 훌륭한 도구로, 복음의 도구로,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나귀 턱뼈에 숨겨진 영적인 교훈이에요. 주인은 우리 기준에서 볼 때 몹시 부담스러운 헌신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내어줄 수 있겠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부탁을 받으면 내어줄 만큼만 내어주고 삽니다. 사실 그것도 힘들죠. 내어준 만큼 나에게도 어떤 유익이 있어야 그래야 내어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제자들이 주가 쓰시겠다고 주인에게 그런 요청을 하면 내어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민할 것이다, 갈등할 것이다, 거절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내어줄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헌신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님은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죠. 구원의 역사를 이어간 겁니다. 복음의 역사가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나귀 새끼를 두 마리 안고 내어줄 사람이라면 대단한 믿음의 사람 아니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이 사람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었던 사람인가 안 믿었던 사람인가? 성경에는 답이 없어요. 믿었던 사람이라도 내어놓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고 믿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어놓기는 여전히 어려웠을 겁니다. 성경이 답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저 우리가 유추해 볼 따름이겠죠. 주인의 이름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 성경에는 의미가 있어요. 자신의 전부를 내어준 사람이라면 흔히 말로 아리마대 요셉이었더라, 이런 이름을 좀 기록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리아였더라, 마르다였더라. 그런데 주인의 이름이 없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헌신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나의 헌신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도록 하는 거예요. 이름 모를 사람의 헌신이 위대한 주님의 십자가 이야기에 그래서 한 페이지를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름은 없습니다. 의미가 있는 거죠. 이름 모를 그러나 헌신된 이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소수이지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져 가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다수가 아니에요. 생명력 있는 헌신된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위대한 복음의 역사가 지금도 이어져 갑니다. 교회도 이런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가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때는 물론이고요, 초대교회에도 이런 교회, 이런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성경 그 사람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이죠. 후반절부터 읽어드리면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9절 말씀이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10절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네. 이름 없는 무명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문제와 당시 영적 도전들이 있었지만은 이런 이름 없는 성도들로 인해서, 이름 없지만 헌신된 성도들로 인해서 초대교회 역사가 이어지고 하나님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이어져 가고 있었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소수의 이름 없는 헌신된 일꾼들을 통해서 교회는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또다시 이어져 갈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이어지는 거죠. 복음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지금도 앞으로도 그렇게 쓰여져 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 이런 성도, 이런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이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이름 없는 주인과 같은 교회 성도들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행한 공적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서 내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이름 없는 나귀, 주인의 헌신을 통해서 십자가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내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주고 칭찬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을 좋게 보는 시대가 아닙니다. 좀 좋게 봐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야, 좋은데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어떻게 해요? 어지간히 잘났다. 그러죠. 오히려 조용히 깊게 겸손하게 섬기는 자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대입니다. 굳이 인기를 얻고 싶고 칭찬받고 싶으시다면 그런 방법을 선택하셔야 돼요. 자기가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랑하다가는 딱 팔불출이 되기 쉬운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 그리고 성경 이야기의 중심에는 항상 이렇게 숨겨진 겸손한 헌신된 일꾼들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결국
주인공인 것을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름 없는 주인이 내어준 것이 어떤 겁니까? 낙입니다. 자신의 전부를 말합니다. 상징적이죠. 오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어떤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요청하셨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결정하십니까? 아니면 현실의 상황을 보고 반응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요청이 여러분들의 반응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다양한 헌신을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요구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시더라도 부모의 헌신을 요구받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재능 기부, 시간, 물질, 몸, 많은 것들이 다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은 이런 요청들이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의 반응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니고데모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부자 청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찌해야 영생에 이르는 길, 구원의 길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죠? 내 많은 소유를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랬어요. 그게 답이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답이 아니라 그 청년의 내면 세계에 대해서 진짜 아주 핵심을 찌르는 말씀이었죠. 부자 청년의 갈등과 반응, 그리고 그 이야기의 결론이 어떤 것입니까?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이게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요. 부자 청년 얘기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조금 다른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재산에 대한 집착, 물질에 대한 애착이었죠. 헌신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 부자 청년이 완전한 헌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유를 내려놓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진정한 사랑과 나눔의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죠. 결국 이 부자 청년에게 부족했던 것은요, 물질적인 것에 대한 집착을 넘어설 수 있는 헌신과 진정한 사랑에 대한 자기 결단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이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가슴에 와닿는 부분이죠. 2000년 전에 그 당시보다도 더 물질적 가치에 얽매여 사는 것이 오늘 사람들의 일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헌신을 찾아보기가 과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절이 되었습니다. 헌신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 구체적인 세부적인 내용, 자세한 내용은 다 읽을 수 없지만은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헌신의 바람직한 태도에 대해서 단 한 단어로, 한 구절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름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름이 없다.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헌신할 때 바람직한 태도, 겸손이죠. 자기 자랑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쁨이 되도록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교회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유익이 되도록.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네. 우리 방송실에 조금 좀 미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누구를 위해서 하라고요? 다? 이건 아시죠? 그죠? 제 이야기 아니고 성경 이야기예요. 무엇을 먹든지 입든지 마시든지 다 주께 영광이 되도록 하라.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하라. 유익이 되도록 하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니까 교회의 기쁨과 유익이 되도록 하라. 헌신이라는 것은 내가 섬기는, 헌신하는 대상이나 공동체의 기쁨과 유익이 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쁘지 않아도 교회의 유익이라면 기꺼이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람직한 헌신의 자세 중에 하나가 자원하는 마음이죠. 여러분, 강요는요, 옳은 줄 알아도 불편합니다. 그렇죠? 옳은 줄 알아요. 그래도 불편해요. 강요하면요. 근데 자원하면 즐겁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일꾼은, 헌신된 일꾼은 이걸 넘어서야 돼요. 자원하든 자원하지 않든. 그리고 또 일꾼은 두 가지 의식이 분명해야 되는데요. 소명의식, 사명의식입니다. 소명의식, 사명의식. 소명, 콜링이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사명의식은요, 그리고 이 일을 맡기셨다.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사람, 소명의식이 있죠. 그리고 이 일을 맡겨주셨다. 책임의식이죠. 사명의식입니다. 사명의식은요, 소명의식은요, 하기 싫어도 사명이라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책임의식, 의무를 다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소명의식, 사명의식이 없으면 모든 헌신이 때로는 부담스러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명의식, 사명의식이 있으면 부담스러워도 책임을 다하게 됩니다. 헌신을 한마디로 설명할 때 이렇게 많이 설명합니다. 교회의 필요를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섬기는 것. 그래서 디모데전서 후서의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의 기본적인 자세가 맡겨진 일에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맡겨진 일에. 오늘 우리 시대, 우리의 자화상, 현대교회 특징, 신자유시대. 이게 뭐 세상 밖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세상적 가치관이 교회 안에도 우리의 영혼의 세계 안에도 깊이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집단적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이 집단적 모더니즘의 가치를 넘어서서 이제 개인적 가치를 강조하는 시대, 개인주의, 자기중심주의 시대, 이런 시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얼마나 분주합니까?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물질이 우상이 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물질이 우상. 이미 마음속 그 부자 청년의 그 내면 세계는요, 그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자 청년의 이야기 보면은요, 참 행해야 될 것 다 했어요. 뭐 이것도 선한 일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했나이다. 주님께 대답할 때 그렇게 율법에서 이르는 것을 다 지켜 행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뭐 다 했어요. 근데 정작 그 마음 중심에는 뭐가 딱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물질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많이 했으면 칭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딱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신 거죠. 소속감, 사명감, 소명감 다 약해지는 시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입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 헌신입니다. 헌신을 값없이 여기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늘에 큰 상급이 있음을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헌신은 그래서 하늘에 쌓는 보화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보화를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죠. 그래서 쓰임받는 즐거움을 아셔야 합니다. 헌신은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람을 느끼게 합니다. 하늘의 보화를 저축하는 즐거운 일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때로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탈진할 수도 있습니다.
번아웃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힘이 소진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쉬는 것을 통해서 재충전해서 다시 열심히 봉사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잘못 사용하거나 힘의 방향이 다른 곳으로 기울었을 때 영적인 힘이 약해지거나 영적인 힘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헌신된 일꾼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6년을 준비하는 즈음이죠. 우리 모두 헌신된 일꾼으로 주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도 함께 동역자로서 헌신된 일꾼의 자리에서 이름 없는 무명의 나귀 주인이 자신의 소유를 기꺼이 내어드려서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을 내어드렸듯이 우리도 주님께서 행하시는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주님 가시는 길, 나의 헌신을 통해 길을 내어드리는 일꾼으로 살아가도록 저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요청에 길을 내는 믿음. 여러분, 헌신의 크기는 사랑의 크기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요청 앞에 자신의 전부와 같은 나귀를 드렸던 이름 없는 헌신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주소가 어딘지요, 헌신의 크기가 어디에 있는지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은 주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자기를 더 사랑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일깨워 주시고 주님 앞에 헌신된 일꾼으로 살아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